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언제 한번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해보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남편이나 아내로서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어버이가 자녀에게 대하여 아낌없이 정성을 쏟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일터나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맡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것에 대하여서 조금 반대의 의미를 찾다 보니 소홀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땅하다는 말은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말이고요. 소홀하다는 말은요, 예사롭게 여겨서 정성이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땅히 여기시며 그렇게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마땅히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을 누리고 평안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서신들을 보면 되게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사랑의 권면으로 쓰여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손유이라는 것을 잘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손유이 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은 안아주는 거래요. 사랑은 뽀뽀하는 거래요. 사랑은 맛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래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만 요한서신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뭐 시적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아름다운 수준의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사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 평이한 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도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편지로 보내집니다. 아마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달란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요한 사도가 말년에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한참이나 이단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나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이단의 무리들, 당신은 영지주의자들이지요.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발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와 저항으로 몰아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한창이나 서로 분탕을 하고 힘들어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두면 4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진리 안에서 교회를 꾸리고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단은 들어와서 성도들을 꾀이고 신앙을 오해하게 하며 진리를 왜곡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면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나갔지만 아직까지 그 가르침의 영향이 남아있고요, 또 그런 교인들 간의 다툼과 싸움 속에서 여전히 서로에 대하여 반목하고 있고 서로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그때 그랬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써서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눠서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영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단의 장난질로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그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을 분별해야 할 영적 눈이 필요한 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별하여 사랑해야 할 형제의 범위가 어디냐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교회 밖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 내 사랑의 범주가 교회 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 속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 그들 안에서 분명히 분별해서
사랑하고 정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이 말은요, 더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영인가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신앙 고백해 가면서 서로에게 사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러나 다른 영, 세상에 속한 영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방해하고 형제 사랑을 반대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영들의 방해를 파악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을 분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 1세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21세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왜요? 세상은 돈으로, 물질로 승자니 패자니 가립니다. 하이테크 시대라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잘 못 다루는 사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잘잘못을 가리기도 해요. 사람 냄새 나는 활동과 어떤 사랑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격려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가치처럼 오늘 우리도 재산과 재능으로 혹은 지위와 학력으로 사람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바른 분별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서로에게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치유하며 격려하며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아니어도 맞아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서로 위해져야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 윤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고요. 신학에 윤리가 없으면, 윤리에 신학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윤리와 신학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질 때에 그것이 뿌리와 열매로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 면에서 혹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나타내신 사건 면에서 혹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설명해야만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로부터 설명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그저 말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양자로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위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죄인들인 건데 그 죄인들을 위하여 마땅히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어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은혜스러운지 이렇게 부사를 반복합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또한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나오면 힘들지요. 사랑을 잘 설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쉽지가 않아요. 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해 가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등 돌리고 그럴까?
싸우기는 본인들이 싸우고 달래는 거는 목사가 가서 하래요. 참 수도 없이 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요. 눈꼴 쓰다고 싸우고요. 내게 함부로 했다고 싸우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마도 익숙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 다 덮어놓고 부족한 것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아주 꼴불견들이 많지요. 왜 그렇지요? 익숙해서 그래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다툼과 그리고 시비 거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였으니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이 일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진 못하지만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랑이 뭐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17절, 18절 보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대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신앙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 실천함으로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쫓아 우리를 온전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비록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더불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 사랑의 행위를 어디로 접목시키냐면 계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지니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계명의 차원으로 한 단계 올려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이것이 계명으로 지켜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할 놀라운 계명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합시다. 할 수 있으면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사랑해야만 해야 할 계명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미련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